느헤미야 시리즈 설교 10번째 시간,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의 어떤 그 줄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신앙의 핵심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 또 살아가면서 정말 더 조심하고 싶고 더 정말 진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우리 함께 좀 어떤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끼리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끼리라니요? 목사님들이 같이 있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되나요?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성전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이는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와 말씀은 신앙생활의 양 날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몽골 비전 트립을 갔는데 초원이 계속 나오는데 보니까 독수리들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걸 몇 차례를 봤습니다.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한쪽 날개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독수리는 추락하거나 또는 아예 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가 하려고 했던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 그리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그 약속을 알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유다 총독으로 남유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에 간략하게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또 안식일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가 본국인 바사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사이에 백성들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건 참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거를요 한 번에 탁 무너뜨리는 거는 금방이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열심히 잘했는데 코로나19가 한번 오고 나니까 그냥 금세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예배보다 오히려 이방을 생각하는 종교 혼합주의 가운데 빠져버렸던 것이죠. 이것을 본 느헤미야는 다시 신앙적 중심, 믿음의 중심을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성전 봉사자들을 세우고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그는 자신의 그 개혁,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의 그 헌신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지금 드리는 이 고백과 간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 가운데 사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나를 기억하사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카르의 의미를, 그 어원을 살펴보면, 어원으로 가보면 놀랍게도 표식을 해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표식을 해두다, 표를 해놓는다는 거죠. 이번에 몽골 비전 트립 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진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 10명이 넘는 저 인원이, 아유 감사합니다, 저렇게 말을 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멋있나요? 네. 안 멋있나요? 근데 이제 저 말을 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출발을 해서 가다 보니까 말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요, 인두로 말마다 이렇게 표식을 해놨더라고요, 몸에. 그래서 왜 저렇게 했나 자세히 봤더니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 소유입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식을 해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저 잊지 마세요, 이런 식의 어떤 그 간단한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한 그 말의 의미는 매우 적극적인, 그리고 영적인 요청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표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가 사이 좋아야 되는데 그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가 살인자이고 죄인이기에 그냥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쫓겨난 것으로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식을 해두시죠. 그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표식이 없었다면 가인은 들판으로 나간 그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수 때 노아를 구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노아와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내가 나가면 아주 잘해줄게, 내가 꼭 얘기해줄게 이러고서는 성경을 보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노예살이를 할 때에도,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의 거룩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이 3부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또 지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아픈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사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잠시 옆에 계신 얼굴을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보실까요? 참 고생이 많으셨어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폭염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Remember me. 이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울타리를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근원적인 축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근원적인 축복.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자주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증표를 만들어 주시는데 뭐죠? 맞아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2절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그리고 그 언약을 너희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너희도 내가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쌍방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결국 축복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축복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아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다시 말하면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축복에는 우리의 선택 또한 중요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구하는 축복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할래요. 첫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는 것처럼, 막 트로피를 주고 메달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축복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모든 수고를 끝마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가 구하는 축복의 두 번째 의미는 형통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형통의 축복. 아유, 이제는 잘도 따라 하시네요. 느헤미야의 인생은,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뭐 하신 분은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했더니 그걸 여러 군데 가가지고 막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형통의 축복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바벨론이었던 바사였던 남유다가 되었던 간에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그저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내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을, 그런 어떤 부분적인 축복이 아닌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축복, 근원적인 축복의 특징은 무엇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잘 되니, 두 분이 안 하셨어요. 내가 잘 되니 다른 사람도 잘 되더라. 이게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형통의 축복이에요? 느헤미야가 잘 되니 남유다 백성이 잘 되었고, 느헤미야가 잘 되니 이거 아닌데 느헤미야가 예배자로 살아가니 백성들 역시 예배자가 되었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목점 사장이었던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더니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축복은 그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야베스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되 나의 지경을 넓히시사 복의 복을 더하시는데, 그 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물질적인 축복, 돈 많이 생기는 축복, 건강해지는 축복, 무고무탈한 축복이 아니라 어딜 가든 만사형통 할 수 있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에 보면 그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양 후반부에 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만사형통이란 뭘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고 하는 찬양시를 지은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예요. 이 페니 크로스비는 아주 어린 시절에 병을 앓는 바람에 그만 시력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을 볼 수 없었더니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그의 눈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딜 가든지 눈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찬송가 가사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찬양을 하냐면요, 무고무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쁜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페니 크로스비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라고 했을 때에 이 영어 가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시면 무슨 일이든지 잘 될 겁니다, 이 뜻인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잘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크리스찬의 만사형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만사형통이 아니라 그냥 무고하고 무탈한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든지, 건강이 좀 어려움이 있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든지, 또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여태까지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형통의 축복, 이 근원적인 축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는요 정말 갑자기 미국으로 스카웃 될 뻔했어요. 어떤 분이 제가 몽골에 가 있는 동안에 전화를 여러 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제가 1999년 2000년도에 미국 유학 시절에 섬겼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다짜고짜 저한테, 목사님 미국 교회에 가주세요 그러는 거 저보고, 저는 집회 가주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거기 가서 저보고 목회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갈장로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 많이 받으면서, 아닌가? 성도님들 사랑 많이 받으면서 머리가 이렇게 막 자라면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분이 난데없이 미국으로 스카웃을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고 맡길 만한 목회자가 찾기가 어려워요. 목사님이 와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김종하 목사와 저를 인정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갈 거예요. 저 여기서 은퇴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해도 어떨 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내가 사랑으로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나중에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우리 믿음의 길 가는 거, 여러분 그냥 겨우겨우 끝마치는 인생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깁시다. 견뎌냅시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책에 기록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가십시다. 지금까지 애 많이 쓰셨어요.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보면 정말 그 존경의 마음이 막 나와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폭삭 소가수다라고 한번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정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만 잘 되는 축복, 나만 좀 물질적으로 괜찮으면 되는 축복, 누구는 좀 아파도 나는 안 아파도 되는 축복,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 좋은 직장 다니는 거, 그런 축복이 아닌, 내가 잘 되니 당신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잘 돼야 합니다. 모두가 형통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근원적인 축복 속에 살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될 겁니다. 길이 열릴 겁니다. 그 축복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나누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고백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우리가 부른 찬송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눈물로 드렸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형통의 축복, 근원적 축복 속에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하나님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주 사랑.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겨우겨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거룩한 울타리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저 부분적 축복이 아닌 근원적인 축복, 형통의 축복의 원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드린 모든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믿음의 순례의 그 여정을 하나님 주여 온전히 끝마치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뎌내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형통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원적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주님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이 있는 형통의 축복의 원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수고를,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드렸던 그 기도를, 감격하며 드렸던 찬양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심정으로 드렸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님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 그저 참는 자, 그저 견뎌내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근원적 축복과 형통의 축복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이제는 근원적 축복, 그 형통의 축복의 원리 가운데에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